오늘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에 참여한 사람,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실제 참여한 사람, 그 사람이 실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안 좋은 좀 이런 사건이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작년부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서 이제 재판을 사람들이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몇 명 판결이 났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형을 받고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이 사람은 잘못을 했다 해서 확정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잘못이 없다 해서 이렇게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근데 그 판결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 유죄를 받은 사람은 직접적으로 이 일에 참여한 사람이다. 또 무죄를 받은 사람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은 유죄가 되고 한 사람은 무죄가 됩니다. 안 좋은 비유지만 제가 이 비유를 든 거는요, 실제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은 알아요. 복음을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다 알고 전하는데 실제로 복음에 참여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냐,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고 복음에 참여한 사람.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게 그냥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의 실제 중심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전한다고 실제로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하냐?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실제로 복음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복음에 참여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실제로 응답하시고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에 참여한 사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에 참여한 사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전체 렘넌트 대회를 진행합니다.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이 복음 운동에 정말 참여하고 있는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가요?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 복음 운동의 대열에 실제로 참여했는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가.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에 내가 실제로 참여한 사람. 여러분에게 복음에 실제로 참여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참여한 거냐? 첫 번째입니다. 복음에 참여했다라는 말은 복음으로 답이 났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이 난 거예요. 그게 복음에 참여한 겁니다.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요. 그게 답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요 답이 나야 돼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결론 났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한 게 뭐냐? 복음으로 실제로 답난 거예요. 복음으로 답났다는 거는요, 세 가지를 아는 겁니다. 복음으로 답난 게 뭐냐? 복음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그게 답난 거냐? 그게 결론 난 거냐? 세 가지를 정확하게 실제로 아는 것이 복음으로 답나고 복음으로 결론 난 겁니다. 첫째,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 이걸 실제로 아는 것이 복음으로 담나는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영으로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자, 이게 여러분이요, 실제로 맞다라고 실제로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요, 복음으로 담나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게 그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립니까? 왜 이렇게 중독자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계속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무너집니까? 왜 이렇게 자살자들이 많습니까?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신문 기사 올라온 거 보니까 청주에 있는 원룸에서 원룸 주인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119 신고해서 봤더니 여자 3명이 연탄불 펴놓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그냥 일주일 됐으니까 이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니까 그 주인이 연락을 한 거예요. 요즘은 유행이 혼자 죽는 게 유행이 아니래요. 같이 죽는 게 유행이라요. 여러분도 죽으려면 같이 죽어야 돼요. 그게 흐름을 타는 거예요. 요즘 흐름을 혼자 죽는 건 흐름을 타는 게 아니에요. 시대에 안 맞는 사람이요, 같이 내려다가 같이 죽는 게 요즘 흐름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되고 나서요,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아,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사단과 인간의 근본 문제, 이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고 지금 세상의 문제구나.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있습니다. 요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 조상 아담 하와를 공격한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뭘 공격했냐? 바로 요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을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네 힘, 네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런 거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네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을 딱 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 결과로 로마서 3장 23절에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요, 계속 뭐가 오는 겁니까? 고통이 오는 겁니다. 계속 재앙, 저주 이런 게요, 계속 오는 겁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세계 렘넌트 대회가 돼서 우리 일본에 있는 처형하고 일본 장로님이 오셔서 여기 한 이틀 있다 가고 이제 같이 참여하고 해서 오고 가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 얘기를 당연히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 얘기를 하게 되겠죠. 좋은 점, 안 좋은 점을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일본에 살고 있으니까 그분들 얘기가 더 맞겠죠. 일본 사람들은 개인을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똑똑하지도 않고 좀 별로 이렇게 힘이 없대요. 개인을 놓고 볼 땐.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나라 사람이 뛰어나대요. 그런데 일본은 전체, 우리 표현하면 원네스가 될 때, 하나 될 때는요 딱 뭉친대요. 국가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는요 절대 자기 거 드러내지 않고 하나 돼서 딱 뭉친대요. 틀린 거라 해도. 그래서 일본은요 개인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잘하는 인물이 나오면 합쳐서 밀어준대요. 그래서 일본에 노벨상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절대로 못 봐요. 그게 우리나라 병 중에 병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를요 동서남북 나눠서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늘 싸우는 게 그겁니다. 지들이 올려놨다가 지들이 또 내린대. 이번에는 담배세. 그거 참 웃긴다. 자기들이 했다 자기들 참 맞는 거예요. 또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저쪽 편에서 나오면 싫은 거예요. 아무리 맞는 것도 저쪽 편에서 하면 싫은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대요.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은요 힘을 합쳐서 밀어준대요. 그게 장점이다. 그런데 너무 그 부분이 완벽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걸 인정 안 한대요. 그게 일본의 제일 큰 문제다. 너무 사람들이 좋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사람들이 확실하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고 영적인 걸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상한 영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고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개인을 보면은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 고통당한 사람들이요 너무 많대요. 저는 그걸 어디서 느꼈냐. 야,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막 인사하고 막 하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되게 엉큼하구나, 되게 음란하구나. 그걸 제가 언제 느꼈냐. 작년 재작년에 일본 집회 딱 한 번을 갔는데 숙소에 이제 숙소를 잡고 시간이 돼서 혼자 이제 그 근처를 나와서 간 거예요. 근처를 나와서 갔는데 우리 말로 하면 무슨 다이소 같은 그 뭐 1,000원 마트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그냥 뭐 그런 편의점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뭐 제가 그 일본 볼펜이 좋아가지고 그것도 살 겸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이렇게 또 문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문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다니게 돼 있어요. 거긴 뭔가 하고 쭉 내려갔는데요, 한 몇 칸 내려가서부터 놀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무슨 성인물이 아니고 도저히 그냥 참 보기 뭐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이상한 그 이제 성인 뭐 비디오 막 이런 게 밑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 누구나 다 다니는 거예요. 야, 그게 참, 아니 그냥 우리가 참, 야, 좀 야하다, 좀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도저히요, 참 보기가 되게 민망해요. 그래도 내가 현장을 봐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확실하게 봐야 된다. 이건 나는 현장을 보러 가는 거다. 그래서요 끝까지 다 이렇게 다 보고 왔어요. 얼마나 참 마음에 또 좋은 부분도 있든지. 근데요 너무 그게요 좀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뭐 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건 너무 봐도 이 참 비정상이다. 그게 너무 그런 데가 많아요. 군데군데 다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저는 거기서 그게 뭐 나쁘다 이걸 떠나서 뭔가 모르게 이 사람들이 시달리는구나. 그냥 정상적인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만큼이요. 지금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 어려운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때 제가요 세 번째 걸 까다로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단과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간에 주신 이 근본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구나.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와
구원의 축복. 이걸 알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사단과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유 목사님 이번 주 리더 수련회 때 렘넌트들이 질문을 했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 12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요, 단번에 얘기했어요. 12가지 문제를 체험하면 큰일 난다. 렘넌트들이 12가지 문제를 실제 체험하면 큰일 난다. 체험하지 말고, 실제 체험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보고 깨닫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런 영적인 문제를 조금은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체험했지만요, 이상하게 저는 시달리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그런 거를 본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요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요, 오늘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인간의 이 원죄를 해결할 길이 없구나.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계속 오는구나.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죄, 이거는 해결할 자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종교를 가져도, 어떤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 떠난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여시겠다. 제가요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제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번 화요 집회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한 가지를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걸 제자들에게 묻지 않고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주, 당신은 예수, 당신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이십니다. 주, 당신 예수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분입니다. 주, 당신 예수, 당신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입니다. 이걸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때 베드로에게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반석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그 고백했던 베드로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베드로에게요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게요 이게 실제로 탁 믿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들이요 제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왔냐면요, 그렇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왜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을까요? 왜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을까요?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다 좋은 지식이고 다 맞는 지식이지만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지식은 하나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실제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실제로요, 많은 걸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성공한 사람이고 성공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내주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내 가문과 배경과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걸 가지고는 이 사단과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저주, 사단 문제 해결하는 길이구나. 이걸 바울이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고백 말고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 고백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뭐라고 고백하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그래서 이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가 복음을, 바울이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요, 완전히요 담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이건 막 2판 4판이 아니요, 무대표로 뭐 배째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난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요, 이 축복을요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문제없다. 이유 없다. 이게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야. 오늘 그게 고린도전서 9장 전체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요, 말씀을 하나 더 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자, 이게 무슨 말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중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 19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20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 같이, 또 20절 중간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그게 유대인들을 향한 거예요. 또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이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됐다. 22절에 보면 뭐예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됐다. 그러면서 22절 끝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바울이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든지 내가 사도의 권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내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그리스도로 담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 같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 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 같이. 그러면서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내 주장이 없는 거예요. 상관없다, 문제없다, 이유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진짜 내 주장이 없는 겁니다. 내 고집, 내 경험, 이걸 앞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 거기에 대한 삭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수고했다라는 것을 그 안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전혀 그런 걸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요 복음으로 담나서요 복음을 위하여라는요 이 결론을 딱 내리면은요 가장 먼저 눈에 안 보이는요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거보다 이게 더 많잖아요. 여러분요, 나는 누구 싫다, 나는 뭐가 싫다, 나는 뭐 어떤 거 싫다, 나는 뭐 어떤 일은 싫다.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이 답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런 사람에게는 저렇게. 여러분이요 오늘 진짜 복음으로 담나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왜 큰일 났냐? 이분이요 마음에요 상처가 꽉 차 있어요. 옛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옛날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누가 나한테 뭐 어떻게 한 거, 인사 안 한 거, 이게요 꽉 상처로 자. 와, 이분 큰일 났다 싶어요. 근데 지금 좀 어려움이 왔어요.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야, 이게 참 간단한 얘기가 아니구나. 복음은 아는데, 복음은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복음으로 담나서 복음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을 만나서 지지난 주간에 제가 밥을 먹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에게 큰 좀 어려운 상황이 왔거든요. 근데 어려운 상황이 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역시 이분 얘기를 하는데요 상처가 꽉 차 있어요. 전에 부교육자가 나한테 어떻게 한 거, 전에 누가 나한테 와서 인사 안 한 거, 명절 때 안 찾아온 거, 뭐 이런 게 꽉 차 있어요. 그걸 그냥 지나가면서 웃으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이, 저 차집사 저 나한테 좀 똑바로 말도 안 듣고, 에이 그래 맨날. 내가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편하게 얘기할 수, 그게 아니고요 막 차준환이 저거는 절대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저게 나한테 내가 뭐 하라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상처거든요.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이게요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뭔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뇨 다른 것을 내가 중요하게 딱 붙잡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절대로 양보 못해요. 절대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로 나는요 선택할 때, 절대로 판단할 때, 진짜 내가 희생해야 될 때 전부 기준이 뭐가 돼요? 나요.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걸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말은 복음을 위해서죠. 여러분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이요 이거로 실제로 결론을 내리고요 답을 딱 내리고요 정말 복음을 위하여 선택하고 복음을 위하여 판단하고 복음을 위하여 희생해보세요.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 선택할 때, 판단할 때, 희생할 일이 있을 때요 복음을 위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뭐예요?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때 우리가요 복음에 실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족한데 어느 날 이 답이 제게 조금 낫다니까요. 그래서 진짜로 제게요, 어떤 게 딱 마음에 나왔냐면요, 어디를 가도 괜찮다. 정말 어디를 가도 괜찮다.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다.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왜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제게요, 요 답이 조금 나.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전화 와서 뭐 본부에 뭐 일이 있는데 앞으로 목사님 뭐 이런 연락이 오면 뭐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오케이. 교회에서 뭘 해라. 무조건 오케이. 노예에서 무슨 일 해라. 오케이. 전체 우리 이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어떤 일을 좀 해달라. 오케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요, 이 답이 딱 나야 돼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요, 선택하고 판단하고 중요한 것을요, 내가 희생해야 될 때는요, 복음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내 입장에서 선택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분명히 복음을 알았고 복음에 참여했는데도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에요, 완전히요, 복음으로 탐나는 축복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뭐가 좋다, 나는 뭘 해야 된다, 나는 뭘 안 한다, 나는 뭐 어떤 게 좋다, 나는 뭐 어떤 거는 뭐 내게 맞다, 나는 어떤 사람은 좋다, 나는 어떤 사람은 안 맞다. 그게 전부요, 사단이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딱 결론 내리세요. 나는 이제부터 복음을 위하여 선택하고 복음을 위하여 판단하고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깨닫는 순간이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과 이 저주와요, 이 재앙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지난주에 했죠, 여러분 영이 살아나요. 이게 이번 렘넌트 리더스련의 1강입니다. 치유입니다. 내가 다 주인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맞는데 그 사람 영이 안 살아요. 저는 정말 이거를 체험했다니까요. 제가 이 답을 딱 내는 순간부터요, 제 영이 살고 치유되기 시작했다라는 가장 확실한 제게 온 증거가 뭐냐?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어렵고 힘들었는데요, 제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안 되는 것은요, 그 사람 반드시 지금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예배가 된다는 사람은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해요. 다른 교회 사람을 사귀거나 뭐 하는 거는 저는 모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뭐 누구하고 내가 같이 결혼을 한다,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구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다, 그때는요, 반드시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돼요. 뭘 물어보냐? 목사님, 저 사람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립니까? 그거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요, 저는 진짜 체험했어요. 제가 이 그리스도라는 것으로요, 답을 딱 내리는 순간이요, 진짜 치유가 일어나요. 자,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요, 이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이제 두 번째 게 여러분에게 되어지기 시작하고 하고 싶어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 요거 간증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 답이 나니까 그때부터요, 이게 되더라고요. 복음으로 답이 나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 이게 실제로 제게 조금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는요, 긴 말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요, 한 가지만 딱 붙잡아야 돼요.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지난주 말씀처럼요, 다른 걸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집착이요. 자, 여러분이요, 예배하거나 내가 막 말씀하거나 기도하는 것도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 내가 기도 안 하면 큰일 나. 말씀 안 드리면 큰일 나. 그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안 돼. 열심히 한다. 그게 집착입니다. 여러분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요게 안 되면요, 반드시 뭐가 되냐? 사람은요, 중독되게 있어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많이 여러분 알고 있죠.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요, 분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찾아내라. 그러면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이라는 게 뭐냐?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딱 생각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주보곡을 자세히 안 봤거든요. 딱 답을 주시더라고요. 시편 1편 1절로 6절. 성시교동.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나만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 답을 딱 내리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지금 문제가 있고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은 절대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답을 딱 내고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한번 요거해 보세요. 이때 여러분이요, 나만의 요걸 찾아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요,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게 뭐냐?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안 돼요. 그게 집착이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착한 거예요. 자기 사상을 가지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이 그렇게 살다가 실패한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율법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착을 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이 저렇게 망하고 바울도 실패했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럼 복음 안에서 하나님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말씀. 요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집중할 건가? 해보세요. 실제로 여기 나온 성경 구절, 이 말씀들을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또 암송을 해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해보세요. 실제로 안 하거든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분은요, 뭐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으니까요, 말씀을 딱 갖다가 이걸 해보세요. 녹취하는 걸 해보세요. 아니, 실제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자, 그리고 여러분이요, 실제로 지금 우리 메시지 이런 뭐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말씀 안에서 실제 가져보라니까요.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잘 쓰는 분도 있죠.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자분들은 좀 글씨를 잘 쓰고 정리도 잘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니까요. 나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딱 집중하는 시간. 요게 요번 주 우리 리더 수련의 2강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능력.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필요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어라.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실제로 가져라. 그게 오늘 24절입니다. 자, 23절이 1번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비유를 든 건데, 그러면은 금메달 따고 1등 하는 사람은 한 명이잖아요. 그럼 이 말대로 하면은 한 명밖에 상을 못 받겠네요. 이 중에서도 한 명만 금메달 따겠네요. 그건 비유를 든 겁니다. 다름질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러면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것처럼 하나님 개인에게 오직의 능력으로 오직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경주는요, 하기만 하면 오직의 응답을 받아요. 세상 경주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1등하는 그 사람만 상을 받고 금메달 따는데, 이 경주는요, 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오직의 축복. 여러분 이제부터 이거 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힘든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로 답내는 시간이요. 이 답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라. 이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한번 이거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26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고 결론을 낸 거예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 실제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요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조금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위로부터 내리는 그 힘을 얻어야겠다.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심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여러분이요, 요거 하면 돼요. 이게 복음에 참여한 거라니까요. 복음에 참여한 게 특별히 뭘 하는 게 아니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음에 참여했다는 세 번째가 뭐냐? 향방, 허공을 친다 나오죠. 향방 없다는 게 뭐예요? 반대말로 방향 아닙니까? 허공을 친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게 나와요.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참여한 겁니다. 아무 방향도 없이 내 맘대로 가거나 아무 쓸데없이 허공을 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신 방향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주신 방향이 뭡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이죠. 이 하나님의 주신 방향이 뭐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전도와 선교. 여러분이 이게 복음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 실제로 복음에 참여했구나 안 했구나라는 것을 저는 보는 게 간단합니다. 뭘 보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돼야 돼요. 내 생각한 대로 모든 게 돼야 돼요. 내가 정한 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해요. 아직 복음에 안 참여했구나. 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복음에 아직 안 참여했구나. 또 저는 어디서 보냐? 전도 선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직접 전도 선교를 못해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이런 걸 보면은요, 이 사람이 복음에 정말 참여했구나. 엉뚱한 데는 돈 다 씁니다. 여러분요, 이 실패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망하는 데는 돈 써요. 그리고 써야 될 때는 안 써요. 그리고 엄청 또 아낍니다. 막 엄청 아낍니다. 그래서 그 아낀 거 가지고 어디다 쓰냐? 망하는 데 써요.
참 진짜 제 사단에게 잡혔구나. 여러분이요, 여기에 딱 방향을 맞추세요. 그러면은, 자, 지금요, 여기에 우리가요, 중요한 방향 맞춰 가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요,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과 이 비밀을요, 모든 현장에서 전달해라.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요, 이 현장의 말씀 운동입니다. 자, 이게 실제 복음에 참여한 겁니다. 그럼 내가 전도 선교하는데 멀리 가야 되냐? 물론 그걸 위해서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장 큰 전도 선교의 현장이 어디냐?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아이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말씀 운동을 해라. 이게 다락방이라니까요. 이걸 시작해라. 여러분이 군 현장에 있습니까? 군에서 시간 장소를 정해서 말씀 운동 시작하라니까요. 학교에 있습니까? 학교에서 시간 장소 정해서 말씀 운동 시작하라니까요. 내가 어디 아파트에 삽니까? 그 아파트에서 시간 장소 정해서 말씀 운동 시작하세요. 내가 사업장에 있습니까? 거기서 시간 장소 정해서 말씀 운동 하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방향 맞춘 겁니다. 이게 허공을 치는 헛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요걸 실제로 시작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데는 가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데는 스스로 하고, 우리 성도들이 도울 수 있는 데는 도와서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거에 여러분 방향을 맞추라니까. 어디 멀리 전도 선교하러 가지 말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김숙자 성도한테는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 성도님이 기도할 게 하나다. 이제 이 성령 충만함 놓고 기도하되 장로님이랑 함께 오스카와 지곡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장로님과 함께 지교에 참여해라. 그게 하나님 계획이다. 제가 메시지 계속 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한 방향을 딱 잡아야 돼요. 이 축복을요, 누구에게요? 렘넌트들에게 전달해라. 이 비밀을요,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라.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혼육이 병들어 있다. 이들을 실제로 살리고 도와야 된다. 치유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요, 보세요. 완전히요, 이 문화가요, 흑암 문화입니다. 우상 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치유하고 이 문화를 살려라. 이게 지금 여러분이요, 전체 방향이라니까요. 오늘 말씀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복음에 참여한 게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 방향의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생명 운동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 왜 이걸 못하냐? 내 생각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기 회사 다니는 분들 많거든요. 왜 기다리고 있어요? 왜 요청을 안 할까? 내가 회사를 막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내 맘대로 내가 남의 회사 들어갈 수가 없고, 다 앞에 뭐 다 이렇게 검색하고 하는데 제 맘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진짜 깨달은 사람이, 목사님 무슨 요일 언제 와주십시오. 그래, 그 장소하고만 딱 정해라. 조용히 해라. 드러내놓고 하지 말고 조용히 시간 장소만 정해라. 그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해줘라. 그럼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요. 군 현장은 제가 마음대로 못 들어가죠. 그럼 군에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하냐? 내 생각, 내 기준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요, 요거 딱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방향을 두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지금 많은 다민족들, 자, 여러분이 어제 대학 메시지 주고 오늘 새벽에 메시지 주셨거든요. 서산에는 조그마니까 대학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한서대. 그런데 한서대 다민족이 600명이 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화권은 잘 모르겠고요, 동남아시아권에서 많이 왔는데요, 싹 다 그 나라의 엘리트들입니다. 장학금 받아서 온 아이들이거든요. 전부 다 엘리트들입니다. 얘네들이 돌아가면 어떤 아이들이냐? 전부 다 그 나라의 중요한 요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만 만나서 제대로 도와보세요. 그럼 한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현장 중에 하나에 한서대, 우리 한서대 관련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걸 마음에 담고요 기도하면요, 여러분이요 전도 선교요 엄청나게 하는데요, 선교사 한 명 보내려면요 최소 500만 원 있어야 돼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최소 500만 원 이상 있어야 된다니까요. 교육하고 생활하려면요 그 정도는 보내줘야 생활이 돼요. 그렇다면요 여러분이요, 요 사람들은 하나 찾아서 보내면은요 아무 돈 없어도 돼요. 자기들이 가서 자기가 일하면서 거기서 전도운동 한다니까요. 그리고 목사님 와서 말씀운동 해달라고 한다니까요. 자, 여러분이요, 이게 지금 방향입니다. 서산에만 한 4,000명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여기에 방향을 잡으라는 거예요. 특별한 걸 안 해도 여기에 방향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서 다민족들 와 있으면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 같이, 약한 자에는 약한 자처럼 여러분요 조금만 복음을 위하여 그 와 있는 사람을 도와줘 보세요. 조금만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요 그 사람들 도와줘 보세요. 엄청난 문이 있고요, 엄청난 이 현장이 지금요 쫙 깔려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지금요 쓸데없는 내 주장, 뭐 내 고집, 내 경험, 내 거 이 갈등 속에요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빨리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이 방향이 보입니다.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 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앞으로 진짜 21세기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요. 미자립 교회가 70% 80%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목회자 과세 얘기하죠.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 많거든요. 세금 낸 돈 중에서 성도들이 헌금하는데 또 거기다 세금을 내는 건 이중과세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다 떠나서 한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과세를 하면은요 국가에선 손해입니다. 왜냐? 70% 80%가 말하면은 영세민 대상자예요. 급여도 없이 사는 목회자들이 70% 80%라니까요. 그러면은 다 신고하면 반대로 국가에서 뭐 해야 돼요? 복지 대상자예요. 다 도와줘야 돼요. 일부 몇 병밖에 없어요. 10% 20%밖에 없다니까요. 뭐 요즘 말하는 그걸 뭐래? 최저임금도 안 되는 목회자들이 더 많아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 미자립. 실제로 지금 미자립 목회자들, 미자립 성도들, 미자립된 사람 너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을 실제로 살리고 도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요 별로 뭐 미자립이고 뭐고 지금 빨리 설교나 끝내라, 지금 다 근원이거든요. 빨리 끝내. 여러분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 축복을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나 먹고 사는데 뭐 하려고 줍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잘 먹고 사는데 뭐 하려고 주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응답, 진짜 축복을 언제 주시냐? 하나님과 방향 맞출 때. 자, 이게 지금 말씀의 흐름입니다. 여기에 맞춰야 돼요. 이런 건 전혀 안 하고 맨날 뭐 달라,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과 전혀 방향만 주면 뭐 할 건데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도 뭐 주십시오 했어요. 늘 그 앞에 붙이는 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위하여. 제가 딱 운전면허 따니까요. 처음엔 자전거 타고 새벽기도 다녔거든요. 저 인천에 있을 때 그것도 막 감사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운전면허 따고 차를 몇 번 모르니까요 자전거가 보이질 않아요. 오토바이도 안 보이고 차를 사고 싶은 거예요. 차가 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앞에 딱 붙이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에게 차를 주십시오. 차는 이런 차가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속으로 웃으시겠죠. 에라이 새끼야, 자전거나 타라 너를. 그러겠죠. 하나님 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속습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내가 이거에 하나님 방향 맞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달라고 안 해도 주십니다. 요게 이번에 주셨던 말씀 뭐죠? 이게 증인이요. 아무도 못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현장에서 지금 말씀 운동을 합니까? 누가 현장에서 지금 전도 운동을 합니까?
누가 지금 뭐 내가 아파트 여기서 사는 게 다지, 여기서 말씀 운동하라고 나를 보냈구나. 지금 이 아파트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오늘도 내가 사는 아파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텐데, 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 군현장에, 학교에 보냈구나.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구나. 아무도 미자립 교회를 살리고 도울 수 없구나. 여기에 여러분 방향 맞추고 이걸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요, 이걸 딱 가지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무 데는 상관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본부에서 어떤 분이 전화 와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기도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정말 미자립 교회 어려운 분들이 있다. 이들을 좀 막 조용히 살리는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목사님 혹시 연락이 오면 좀 헌신해 주십시오. 무조건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요, 마음에 담으세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겠다. 그러려면 좀 경제도 필요하겠죠. 진짜 미자립 목회자들 모셔다가 메시지 듣고 훈련하고 시계하고 기도하게 하려면요,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정말 지금요, 어려움 당하는 목회자들 너무 많아요. 목사 한 명이 살면, 목회자 한 명이 살면 교회가 살고 한 지역이 살아요. 선교사 한 명이 힘을 얻고 살면은요, 한 지역이 살고 한 나라가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하고 헌신하는 게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춰라. 이게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요. 복음을 아는 게 복음에 참여한 게 아니고, 복음으로 실제로 담난 사람, 복음으로 끝난 사람, 어떤 이유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끝. 여러분 어떤 이유도 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께만 딱 집중해 보세요. 모든 기도 제목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니까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요즘은 차에서 블루투스를 다 이렇게 하잖아요. 핸드폰 바꿔서 그게 안 된다고 해달라 해가지고, 시간 잠깐 그 핵심 그 사이에 가서 차에서 막 이걸 이제 했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대충 누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고. 그래서 핸드폰 등록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테스트 뭐 해봐야죠 해서 유튜브를 딱 틀어서 첫 번째 나오는 걸 눌렀더니 멋있는 가요가 착 나오더라고. 그래서 막 같이 둘이 막 가요 부르고 그랬어요. 그 핵심 사이에. 저도 어디 갈 때 혼자 막 가요 듣고 가고 그럽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게 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해야 돼요. 그럼 돼요. TV도 보지 말고 뭐 음악도 들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게 내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면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 요 시간 가지. 그리고 여기에 방향 딱 맞춰보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는 세계 렘넌트 데이를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할, 저는 이번 렘넌트 데이 몇 가지 기도하는 또 제목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어떤 대상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주는 받는 시간표다. 또 못 가시는 분들도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해라. 우리가 이게요, 복음에 참여한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세 가지가 딱 일치되면 돼요. 이 세 가지가 일치되면요, 계속 응답받습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이요, 개인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건 단순히 우리 교회만을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와 이 전체 훈련과 전체 흐름,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 요 세 가지가요, 이렇게 딱 일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축복을 누리고,
교회와 우리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 세 가지가 딱 일치돼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요 계속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간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주간 되고, 또 렘넌트 대회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 방향 안에서 참 응답, 참 축복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백한 것처럼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복음에 참여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